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39장입니다. 찬송 339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어디는 앉을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 지고 가리라. 멸류관에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보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내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내 찬송할 때에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라.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우리 다음 347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은혜가 젖소리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를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니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문바다 앞으로 가시 우리가 할 자소리 주님 품이세. 383장입니다. 다음 찬송은요. 383장.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머니 쏘나 전지진 주 하나님 나를 놓아주시네. 너의 말에 지적지 않게 주께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말해주지 않고 오늘만 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시작된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변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 정말 우리가 있는 안식하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복된 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우리 주님은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그 이전보다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2절서부터 52절까지 32절서부터 52절까지 보시겠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하니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고요,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5분의 1, 그 소칠의 5분의 1을 왕의 창고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저장해 놨다가 이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현명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맡아 수고할 감독관들도 각 처에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바로가 이 애굽을 이 요셉을 애굽의 인자 총리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총리로 세움 받은 이 요셉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하면서 큰아들 므낫세,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 장면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그 직임을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또 지혜롭게 잘 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 요셉이 지금까지의 삶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죠. 그러나 요셉의 삶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삶이었어요. 그죠?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 했죠. 또 죄수로서 감옥에 있었죠. 이런 삶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고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광야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요셉을 연단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또 연단케 하신 이 요셉이 이제 오늘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수고와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셔서 그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는 3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암소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이 나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2번씩이나 꿀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느냐? 정하셨다. 예.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큰 힘을 가진 바로 앞에서 주눅도 들지 않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쫄지도 않고요. 당당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로 어떤 권력을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냐? 이 애굽 땅에서 내 말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말 한마디면 요셉은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 당신이 근심하고 당신이 걱정했던 그 일,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당신 위에 또 다른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자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그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창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셉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라는 것을 말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33절에서 36절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 이 풍년의 7해, 그러니까 7년 동안의 풍년과 또 7년 동안 다가올 그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임금에게, 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33절에서 36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36절 그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 흉년으로 이 애굽 땅이 망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 다음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다음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점장이들은 아니죠. 뭐 점을 쳐갖고 뭐 당장 당신 어떻게 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하게 또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끝이 있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아주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장차 일어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 세상의 심판과 결부에서 지혜롭게 우리는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지혜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분명한 지혜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7절에서부터 37절서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는 물론이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이 참 이제 이 요셉을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2인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동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 요셉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아까 요셉이 제시했던 당신 밑에서 이 땅을, 이 애굽 땅을 다스릴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는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 말을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은요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완전 하나님 앞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신자였던 바로, 불신자였던 이 바로의 신하들, 이들 앞에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실력을 인정해서 이제 그 사람을 애굽의 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애굽의 2인자로 세우는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42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가 있어요. 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옥새라고도 할 거예요.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이건 내가 왕이 내린 명령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로 된 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줍니다. 예, 요셉이 진짜 총리 관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 바로 밑에 사람들이 타는 버금수레, 2인자가 타는 버금수레에 이 요셉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진정 애굽의 2인자, 애굽의 높은 권세자로 이 요셉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말, 사실은 뭐 정확한 뜻은 없다고 하지만 보통 얘기하기를 생명의 구원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7년의 풍년과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관리를 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출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사실 애굽도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풍년을 지나고 7년 흉년을 지나가면서 애굽이란 나라가 사실은 큰 위기를 만나 애굽이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요셉을 그냥 한 개인, 연약한 한 사람인데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선 성공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망할 수도 있었던 애굽이란 나라, 하나님을 몰랐던 애굽이란 나라가 이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오히려 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보디발의 집이 은혜를 입었어요.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그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로 그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참 요셉의 그 과거의 그 지나온 발자국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갔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겪어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겨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애굽이 요셉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셨고 그 단련하시는 과정 속에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숙해 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보니까 그 7회 풍년이 일어났거든요. 그 풍년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것을 잘 쌌습니다. 잘 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4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49절. 여기 말씀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더 이상 이제 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이 일들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것들을 잘 내놓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전에 요셉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시편 1편의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었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요셉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그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공적인 어떤 총리로서 활동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요셉의 집에서 은혜를 잊게 되고 요셉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5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꽂혔습니다. 자,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 아내의 이름,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아스낫이었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5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잘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요셉은요,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서 팔려가지고 종살이 할 때의 요셉, 그 이전에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가 기댈 수 있고 그의 버팀목이었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어요. 외롭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외롭게. 그것도 그 요셉의 삶들을 보면 정말 힘들었죠. 누구 하나 기댈 것 없고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든든한 그의 우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든든한 지원자들, 그와 함께 생사구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내를 얻었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므낫세를 얻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전에 그의 삶 속에 임했던 고난과 또 아버지,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 그 따스했던 그 가정, 그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는 잊어버리기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자기 가정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그간 17살에, 그죠? 17살에 그렇게 팔려와서 지금 30살이 되었으니까요. 한 13년 동안 그런 정말 외롭고 거친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2절의 말씀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땅, 요셉은 애굽에서 참 고생을 했거든요. 그 애굽 땅에서 앞으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브라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이제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자수성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고난, 그 역경,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큰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신하는 그 믿음, 어떤 신앙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게는 공짜 없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에서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했고 그것에서 뭔가 이뤄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애굽의 덕을 봤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이 요셉의 덕을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땅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7절부터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그 가정에서 함께 식탁에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한 가정을 이 애굽에 와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 요셉이 그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제목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낸 요셉, 그 요셉에게 물론 그가 총리로 성공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그의 그 고난을 잊게 하시고 또 집에
그 떠났던 집을 생각했던 것을 잊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따스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을 위로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더하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행했던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무시무시한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실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잘 버텨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그는 배울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의 지평이 넓어졌던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보상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따스한 가정을 허락하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혹 요셉과 같이 그렇게 연단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반응하며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신 복들 주 안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품위와 행복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효창 그리스도의 교회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새벽에도 6시에 실시간으로 기도회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그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